이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더욱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만나교회를 섬기시는 김병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이렇게 자주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불편해지게 해달라.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세 가족이 찾아오셨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곳이 분당 지역이다 보니 수평 이동이 아주 많답니다. 한 성도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사를 와 정착할 교회를 찾다가 자신의 교회에 등록을 했고요. 분당에 얼마나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섬기는 교회를 찾아온 이분이 귀해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왜 우리 교회에 등록했느냐고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그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더욱 마음이 불편해지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자신이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이유라고 말입니다. 흔히 정착할 교회를 찾게 될 때 답을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좋아서,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맞아서 흔히 그리 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불편해서 등록을 했다 하니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떡을 보고 그야말로 환장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떡에 집중되어 있던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데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다. 썩을 양식만 바라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 나를 좀 바라봐라. 예수님은 모든 관심이 그저 떡에 가 있는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그리고 영생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던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죠.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런 말씀을 좋아하겠는가? 그러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을 떠납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척 실망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런 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불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편하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로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그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떠납니다. 어떤 인생은 반대로 그 불편함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불편함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불편함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 불편함을 통해서 세상에 너무 집중되어 사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해서 관심 두고 살던 자신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결국 그 불편함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죠. 설교를 준비하며 오늘 많이 불편했습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눌 텐데 얼마나 이 말씀이 성산의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까? 불편하지 않을까? 정말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제는 불편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거의 없습니다. 아니죠. 아예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두고요, 우리에게 관심을 쏟아주시라.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바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하는 바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마나 기쁨으로 선포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더불어 머무십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들입니까? 이 시간에 과연 예수님은 무엇으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귀한 시간에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밖에는 없으신 걸까요?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여러 가지로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성경이 계속 진행되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즈음에 오면 놀라운 우리의 신분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을 때 말이죠. 그 신분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신부에게 있습니다. 마땅히 신부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그 집에 있습니다. 신부라고 다를까요?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에게 모든 관심과 마음이 있을 거고요, 신랑과 함께 거할 처소에 모든 마음을 둘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 하십니다. 인자의 날이라 합니다. 인자의 때라고 하죠.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날 이제 어디 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자의 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사모하셨던 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밤을 새우시고 손을 꼽으시고 기다리셨던 그 날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손잡고 이끄십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서 이제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자. 이제 묻습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요청에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갈망하며 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이라 합니다. 그런데 점검하십시오. 어디 예수님이 알라딘 램프에 갇힌 거인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면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혹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랑입니다. 저 천국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신부된 저와 여러분과 옆에서 곁에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그 신부에게 모든 눈길과 관심과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눈길 주셨습니까? 얼마나 마음 두셨습니까? 얼마나 관심과 사랑 두고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지요? 혹시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 결혼할 여자에게 당신이 그 사람의 신부가 맞습니까? 결혼할 여자에게 묻는다면 예, 맞습니다. 기쁨으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네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답을 한다면 신랑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쉬 꺼낼 수 없는 단어죠. 바로 간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잊고 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도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모든 관심과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에만 두고 삽니다. 마치 이 세상에 다른 신랑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이 이걸 뭐라 하십니까? 영적 간음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왜 그 사랑이 오늘의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고맙고 그 사랑을 알 때마다 숨고 심플 정도로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그건 호세아서를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란한 여자 고멜, 음탕한 그 여자 고멜, 다른 사람일까요?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고멜은 없습니까?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못나고 그리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그렇게 배반하고 또 배반한 우리들인데 예수님만이 신랑이신데 마치 세상에 다른 신랑이 있는 것처럼 눈길 주며 살아온 우리들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시고 십자가로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고 여전히 오늘에도 나를 사랑한다 해주시니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 바로 그 인자의 날, 인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하시던 그날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26절입니다. 인자의 날이 어떻게 된다 합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는데 신랑 되신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오셨습니다. 한아름에 신부된 우리를 만나시려고 데려가시려고. 그런데 세상에 그때가 어찌 된다 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거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인가요?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27절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이 얘기가 언제 얘기인가요? 세상 말로 하면요,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 아닙니까? 오늘과 노아 시대를 비교해 보면 수천 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사람 사는 게 다 같아요. 그 옛날의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과 뭐가 다릅니까?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아니,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화장실 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기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분이 대화할 때 주로 나누는 얘기가 뭔가요? 이 얘기 아닌가요? 가까운 사람과 만나서 지난 한 주간 무슨 얘기를 내가 했는지 나눴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다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들 아니든가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인데?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 당연한 건데 뭐가 잘못인데?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나는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게 옳다 여기는데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니 경종이죠. 아주 큰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돌아보라 하십니다. 다르니? 너희는 다르니?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과 너희는 다르니? 불편해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는 거죠. 이게 아니면 나보고 세상을 어떻게 살라느냐 질문이 던져져요. 그런데 그 답을 다른 성경에서 줍니다. 누가복음 14장이죠. 여기에 보시면 인자의 날에 있게 될 하나님 나라 얘기인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가르쳐 줍니다. 왕이 잔치를 엽니다. 왕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라면 기쁨으로 연 잔치예요.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예요. 왕이 예수님이라면 신랑이시잖아요.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부들을 위하여 연 잔치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가요? 놀랍습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다 못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죠. 안 가겠다는 겁니다. 왕의 그 잔치에, 하나님 나라 그 혼인잔치에 아무 관심도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딱 잘라 거절합니다. 왜요? 모든 마음과 관심과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기에? 이 땅에 있기에. 기가 막히죠. 남의 얘기일까요? 만약 내가 지금 이 혼인잔치에 마땅히 참여해야 될 신부인데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모르면 어찌 되나요? 내 잔치여야 하는데 마치 남의 잔치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일 되면 어찌 되나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점검하자는 겁니다. 말씀 앞에 아무리 불편해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잊고 사시는 것 아니세요? 세상에 너무 마음 두고 깊이 빠지셔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 잊고 사시는 것 아니세요? 이 인자의 날을 또 한 날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롯의 시대와 같다고 하죠. 2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시 불편하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라도 그날입니다. 그날이 있단 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부르신단 말입니다. 용수야, 나하고 같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자. 잠깐 주님, 아닙니다. 제가 이 땅에 할 일이 많아서 돌아보면 안 돼요. 돌이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똑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오늘의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옆에 분에게 도전해 줍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라면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물음이 많이 불편할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자주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냐고. 이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무도 답을 안 하시네.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아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라고 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 알게 되는 경우 있어요. 사랑한다 착각했다는 거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여길 수 있어요. 아프죠. 고치면 돼요. 아니면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조심해서 오늘을 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 가르침인데 누가복음 17장 33절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 보시면 됩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잃는다 손해입니다. 잃는다 희생입니다. 세상에는 없죠. 잃는데 살리리라. 오직 우리로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십니까? 사랑은요 다 희생입니다. 사랑은요 다 손해입니다. 사랑의 희생 없으면 어찌 그게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은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죄송한데 말로 안 됩니다. 그건 말로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희한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데 그 사랑이 기쁘고 그 사랑이 즐거운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을게요. 예수님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점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얼마나 손해보는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얼마나 희생하는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지, 주님이 핏값 주고 사셨다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지, 주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아끼시는 한 영혼을 위해 나는 오늘에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자신을 손해보고 있는지, 그게 없는데 사랑한다 말이 될까요? 그게 없는데 사랑한다 과연 말이 될까요? 사랑은요 모든 권리도 의무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된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손해도 희생도 헌신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롯의 시대를 보십시오. 공통적인 문제가 뭔가요? 돌아보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32절에 보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돌이키지 말아야 하는데,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갈 길 가야 하는데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줍니다.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참 많은 불편함을 줘요.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온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은 정말 불편함을 줘요.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 안 된다니, 돌이키면 안 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런 불편함은 우리로 믿음이 뭔지,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문득 히브리서 11장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을 읽는데 달라요.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뭐든가요? 다 한결같이 똑같아요. 13절은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줘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마치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 때 얼마나 손해되는 게 많은 줄 아세요? 그리 살려면 얼마나 희생되는 게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그리 살 수 있는 까닭, 더 나은 본향 때문에, 그 본향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는 순간 얼마나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셨을까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하고 못났고 배반하고 또 배신한다 할지라도 오늘에도 감히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거라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우리는요, 요즘 교회가 이상하게 변해요. 참 이상하게 변합니다. 세상의 원리 모습을 너무 닮아갑니다. 합리화를 얘기합니다. 공정성을 얘기합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되나? 왜 다른 사람들은 이익 보는데 나만 손해봐야 되나? 이제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얻고자 하면 잃어요. 잃고자 하면 얻는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에게 도전해 줍시다.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라면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날에 절대로 돌이키면 안 돼요. 그날에 정말 돌아서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의 연습이 필요해요. 저는 신앙의 모든 순간들은 연습이라 여깁니다. 그날에 정말 주님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 연습. 그 연습은 십자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 연습에는 반드시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손해가 필요해요. 그게 없는데 내가 오늘에 어찌 예수님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없는데, 그게 없다면 아세요. 저는 자신하지 못해요. 저도 여러분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날에 돌이키지 않을까요? 그날에 돌아보지 않을까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살려는데, 이 땅에서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는데 그날에 정말 돌아서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따라간다고 봐요. 반드시 돌아섭니다. 반드시 돌이킬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도 이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예수님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더욱 바라보고 우리의 사랑 점검합시다. 내가 정말 주님을 오늘에 사랑하고 있어야 오늘이 그날이에요. 다릅니까? 노아의 날과 롯의 날과 다릅니까? 오늘이. 지금이라도 주님 오신다 해도 별반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돌이키면 안 되잖아요. 일본에 큰 쓰나미가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 짧은 삶과 죽음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살고요,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왜일까요? 그냥 그 쓰나미를 보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에 귀한 줄 알고 냅다 산이나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아까운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두고 왔는데, 그거 이루면 안 되는데, 잠깐이면 되겠지 돌아서서 집으로 갔던 사람 다 죽었어요. 그날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의 가장 보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를 불편하게 해주셔도 점검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헌신하세요. 희생하세요. 손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띄워져요. 그리고 그날에도 정말 예수님 붙잡고 우리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날에 돌이키지 않고요, 돌아보지 않고요,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찮지만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분에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고 살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라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소에 갇힌 거인처럼 보지는 않으셨어요. 필요하면 내가 구하고, 필요하면 내가 찾고, 필요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으로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신랑이라 하시잖아요. 그러니 불편한 거예요. 신랑이라면, 내가 정말 신부라면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눈길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 오늘에도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 바라보고, 사랑은 헌신이거든요. 사랑은 손해거든요.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이 믿음의 길, 이 사랑의 길 갈 때 그날에도, 분명 그날에도 우리 돌아보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오신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주님 손잡고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마음 두고 세상의 것만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우리의 지난 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겸손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데 마치 다른 신랑이 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 줄 신랑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리 눈길 주었던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신랑 되신 주님 바라보고 신부된 우리 자신들의 신분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사랑하며 때로는 손해봐도, 때로는 희생해도, 때로는 헌신할지라도 이 사랑의 길 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돌아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주님 한 분 만족하고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참으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나의 복 드리리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귀하고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한 주간도 신랑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신부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11조의 예물로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한 주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지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순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기에 감사의 예물로 주께 드립니다. 이런저런 제목을 기록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가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드림으로 믿음을 확증한 성도들 주께서 저들과 더욱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앞으로의 남은 세월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드리는 모든 삶을 통하여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더욱더 신부된 모습으로 준비하며 살아드리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리는 예물이 사용될 때 주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귀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 알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드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